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돌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은혜, 자기의 한계를 아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 주님께 배우는 어린아이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별별 걸 다 가르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내 힘, 내 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기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진 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넘어져서 그 짐에 눌려서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5절을 보세요.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은 다음입니다. 회개를 요청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자기 스스로의 슬기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심판의 귀한 말씀을 감춰두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 배우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생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도 또 심판을 면하는 길도 죄사함을 받는 길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8절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 입장에서는 나 똑똑해, 나 대단해, 나 훌륭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없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이 보시기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지무능한 자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는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원래 두 개입니다. 멍에는 두 개여서 하나는 주님이 이미 짊어지고 계세요. 그 옆에 옆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2인 삼각 아시죠? 2인 삼각을 할 때에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같이 리듬을 맞추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한쪽이 막 급하게 가려고 하면 그러면 둘 다 넘어지고 둘 다 멈춰서 둘 다 가지 못합니다. 멍에를 맸으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도하셔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어요. 쉼은 뭐예요? 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쉼은 뭐예요? 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안 되죠. 100% 안 되죠. 왜?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100% 안 되는 인생이고 100%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쉼을 얻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세계를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 알고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인생이 멈춰지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인생이 열렸기 때문에 주일날 쉴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쓸기 있다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제가 잘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케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유학을 오셨어요. 이름이 무감비예요. 강유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도 내주고 했는데 무슨 사역을 해야 돼서 어떤 사역을 할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중, 고, 청 그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에 영어 회화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담당을 했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반이에요. 6명인가 그렇게 참석을 해서 6개월 동안을 배웠는데 제가 참 재밌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에 다녔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걔가 영어를 제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걔 발음이 엉망이에요. 발음이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영어 제일 잘해 그러는데 그 시작할 때 분명히 단어도 제일 많이 알고 문법도 제일 많이 알고 표현도 제일 많이 아는데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는 아이였는데 그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발음을 고치는데 발음을 새로 배우는데 얘는 안 고치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 무감비 선생님한테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웠던 아이들은 발음이 제법 이제 들을만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대화 정도는 무감비 선생님하고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많이 배웠어요. 영어 유치원 다녔어요. 문법도 많이 알아요. 단어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해요. 내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그 아이는 6개월이 지났는데 발음이 교정이 안 돼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처음 출발했을 때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 배우려고 하는 생각. 내가 제일 지혜로워, 내가 제일 슬기로워 배우려는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마음 안에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많이 알아, 내가 제일 뛰어나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도 배우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도 없기에 쉼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니까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 맞습니까?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배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세계가 멈춰지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는 세계는 닫히고 풍성하게 은혜가 부어지고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저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옵소서. 안식과 쉼이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참여하며 또 사가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5부 예배에 또 우리 아동부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또 성지순례 첫 번째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기간과 또 과정을 어떻게 할까 하는 첫 번째 우리 공청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도록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쉼과 안식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